안녕하세요. 저 임정석 자매입니다. 저는 남편과 함께 2013년 12월 말부터 사랑침례교회에 출석하고 있습니다. 큰딸은 올해 2월에 성도님들의 넘치는 축하를 받으며 결혼을 하였고, 아직 작은 딸은 하나님께서 주실 배우자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매님들의 간증을 들으면서 하루하루 걱정이 되었는데요. 드디어 오늘 저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제가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알게 된 것과 또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하나님을 모르는 집안에서 3남 1녀 중 외딸로 태어났습니다. 아버지께서는 종교는 정신적으로 나약한 사람들이 기대고 붙드는 허구적인 것이라고 단정하셨어요. 그래서 아버지의 영향으로 저는 부활은 물론이고 천국이나 지옥, 또 윤회론이나 귀신, 천사, 영혼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생각해 본 적이 없었어요. 죽으면 모든 것이 끝난다고 생각했지요. 죽음 이후의 삶을 생각하는 사람들을 오히려 어리석게 여기고, 때때로 주변에서 교회에 다닌다면서도 비도덕적인 행동을 하는 사람들을 조롱하기도 했던 것 같아요. 아버지께서는 저희 사남매를 세상에서 바르게 잘 살게 하기 위해서 조금은 유별나게 교육에 열정을 갖고 저희들을 키우셨어요. 제가 태어난 곳은 전라북도 전주였는데요. 그때 아버지는 초등학교 교사이셨지만 그 당시 박봉으로 사남매를 잘 가르치기는 어렵다고 판단하시고 교사를 그만두고 사업을 시작하셨어요. 사업이 순조롭게 번창하지는 않았지만 부모님은 가족을 위하여 열심히 일하셨고, 또 저희 사남매를 남부럽지 않게 키우시겠다는 일념으로 전주에서 대전으로, 또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때에는 결국 서울까지 진출하면서 어려운 살림 가운데서도 오직 자녀 교육을 인생 최대의 목표로 삼고 사셨어요. 저는 가정 형편이 어려웠지만 그 당시 여자도 직업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하시던 아버지 덕분에 교육대학에 입학하게 되었습니다. 아버지가 보시기에 머리가 좋은 남동생들은 지금 말하면 홈스쿨링까지 직접 시키면서 자식들을 남부럽지 않게 키우고 싶어 하셨어요. 당시에는 고등학교 평중화가 아니었을 때였죠. 중학교에 가면 이것저것 쓸데없이 배우느라 시간 낭비하게 되고, 혹시 친구라도 잘못 사귀면 사귀게 될까 염려하시고 학교를 보내지 않으셨어요. 집에서 꼭 필요한 공부만 직접 시키시고 검정고시를 통해서 서울에 있는 명문 고등학교 또 명문 대학 가서 좋은 직업을 갖게 하려고 하셨지요. 하지만 아버지의 그런 끊임없는 노력에도 불구하고 경제적 어려움과 또 주변 환경, 무엇보다 공부에는 별로 취미가 없었던 저희 동생들, 이런저런 이유로 결국 아버지는 꿈을 이루지는 못하셨지만 지금 돌이켜보면 이 모든 일들이 저희 가족에 대한 하나님의 인도라고 생각됩니다. 착한 동생들은 다행히 아버지를 원망하거나 빗나가지 않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대학도 졸업하고 취업도 하고 또 결혼도 잘 하게 되었어요. 더욱이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막내를 제외한 저희 형제들에게 모두 믿음의 배우자들을 만나게 해주셨습니다. 지금은 모두 각 지역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부모님께서도 우여곡절 끝에 예수님을 믿으시고 지금은 두 분 모두 천국에 가 계십니다. 저는 78년 남편을 만나서 결혼했습니다. 남편은 기독교 가정에서 태어나 교회 주일학교에서 성장하고 자랐지만
청년이 되어서 하나님을 떠나 있을 때였습니다. 그러니 믿지 않던 저와 거리낌 없이 결혼을 했겠지요. 큰아이가 태어났을 때 남편은 교회에 나가자고 저에게 제안하더라고요. 모태신앙이었고 교회 학교에서 자란 남편에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남아 있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그 당시 초등학교 교사였던 저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업무에 지쳐 있었고 일요일까지 교회로 또 출근할 수는 없다고 생각했어요. 지금 생각하면 사탄의 권세 안에 있던 저에게는 당연한 반응이었겠죠. 그 후 큰아이가 초등학교 5학년 때 남편의 동료 직원의 권유로 저희는 작은 장로교회에 출석하게 되었어요. 이번엔 아이들도 어느 정도 자랐고 또 교회 나가서 좋은 말씀 듣는 것도 나쁘지는 않을 것 같았어요. 저는 남편을 따라서 교회 몇 번 나가게 되었지만 어느 날 교회에서 저희 집으로 신방을 오겠다고 하시는 거였어요. 그래서 저는 겁이 덜컥 났지요. 아, 이제는 꼼짝없이 걸려들었구나. 저는 남편에게 우리 큰 교회나 성당 다닐까 하면서 가끔 빠져도 되는 적당히 다닐 수 있는 교회를 찾았어요. 그 후로 동네에서 제일 규모가 큰 교회에 조용히 몇 번 참석해 보았지만 믿음 없는 우리의 신앙생활은 흐지부지 몇 달 만에 끝나고 말았습니다. 그해 11월 4일 일요일이었어요. 그 당시에도 벌써 자가용 승용차가 점점 많아지면서 휴일에 놀러 다니는 차량으로 인해서 고속도로가 붐비기 시작했던 때였지요. 우리는 일찍 갔다가 일찍 돌아올 생각으로 남편과 이른 새벽에 출발하여 계룡산 등반을 하고 돌아오던 길이었어요. 당시 남편이 운전을 시작한 지 1년쯤 되었을 때였지요. 운전에 미숙한 남편이 급커브에서 과속을 하는 바람에 중앙선을 침범하여 트럭과 부딪히는 대형 사고를 내고 말았어요. 맞은편에서 쏜살같이 달려오는 5톤 트럭. 저는 그 트럭을 보며 아, 이렇게 죽는구나. 아주 짧은 순간 머릿속에 하얘진 가운데서도 딸들이 떠올랐어요. 이제 12살, 10살인데. 그런데 정신을 차리고 보니 제가 살아있고 남편도 얼굴이 피범벅이 된 채 저를 보고 있더라고요. 자동차 본네트는 온통 형체도 없이 찌그러져 있고 앞유리는 산산조각으로 금이 가 있고요. 우리가 받은 트럭은 길 옆으로 쓰러져 누워 있었어요. 순식간에 일어난 기막힌 상황 속에서 저는 일단 현장에서 가까운 오산병원으로 옮겨졌어요. 저는 갈비뼈 골절과 여기저기 타박상만 입었지만 남편은 충격과 유리 파편으로 눈과 얼굴이 엉망이 되고 왼쪽 팔과 다리가 골절되었어요. 저는 그 와중에도 트럭과 그 기사님은 어떻게 되었나 너무 걱정이 되었지요. 저녁에 경찰관이 찾아오고 놀랍게도 하나도 다친 데 없는 트럭 기사님도 찾아오셨어요. 저희 차가 트럭의 기름통을 받아서 트럭의 기름이 도로로 유출되는 바람에 도로 치우느라 한참 고생하셨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도 기름통을 받고 트럭이 넘어지는 바람에 우리 차의 충격을 완화할 수 있었던 것 같다고 천만다행이라고, 오히려 우리가 놀랐을 거라고 괜찮은지 위로를 해주셨어요. 다음 날 우리는 집에서 가까운 병원으로 옮겨지고 남편은 골절된 왼쪽 팔과 다리를 수술하고 한 달 정도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았어요. 태어나는 날 병원 밖에 상큼한 공기와 눈부시게 빛나는 햇살, 또 그 햇살과 바람에 반짝이는 나뭇잎,
모든 것들이 너무 생소하게 느껴지고 또 너무 아름다웠어요. 그들은 마치 태어나서 제가 처음 보는 것 같은 생각이 들었어요. 빛나는 햇살, 그 햇살 아래서 춤추는 나뭇잎들, 하나님이 만드신 거였구나. 그냥 저절로 생긴 것이 아니구나. 로마서 19장 20절 말씀,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는 분명히 드러나 있기 때문이라. 하나님께서 그것을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그분의 보이지 않는 것들, 곧 그분의 영원하신 권능과 신격은 세상의 창조 이후에 분명히 보이며 만들어진 것들을 통해 깨달아 알 수 있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변명할 수 없느니라. 나중에 성경 공부하면서 그때의 상황을 제가 이 말씀에 적용해 보았습니다. 교과서에서 배운 대로 원숭이가 진화해서 사람이 되었다는 터무니없는 진화론을 믿고 또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어느 날 우연히 생긴 것이라고 믿던 제가 드디어 하나님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저를 살리기 위하여 0점 몇몇 초까지 세밀하게 자동차의 속력을 계산하셔서 저를 살리기 위하여 우리 차를 트럭의 기름통에 정조준하신 하나님, 그분이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고 계심을 알게 되었습니다. 안타깝게도 끔찍한 사고를 통해서야 저는 바보같이 보이지 않아도 존재하시는 하나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태어나던 날 바로 다음 주부터 찬바람이 쌩쌩 불고 길은 온통 얼어붙었지만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마음으로 남편은 아직 목발을 짚고 있었고 버스를 2번씩 갈아타면서 드디어 우리 부부는 동생 내외가 다니던 교회에 자발적으로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이제야 돌아온 것, 하나님께 너무 죄송하고 이렇게 살려주신 것 감사하고 이제라도 깨닫게 해주신 것 너무 감사해서 펑펑 울면서 그렇게 첫 예배를 드리고 그해 우리 부부는 함께 침례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성경 공부를 하면서 그동안 인간의 생각대로 쓰여졌다고 믿고 있던 성경이 신기하게 하나님 말씀으로 믿어졌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것, 인간이 죄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된 것, 또 죽음 후에 끝이 아니고 심판이 있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 아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것, 그리고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생전 처음 듣는 신기한 성경 말씀이 의심 없이 믿어졌습니다. 지금도 가끔 남편은 당신이 하나님을 믿게 되다니 정말 기적 같다고 말하곤 합니다. 그러면 저는 아직도 완전히 펴지지 않는 남편의 왼쪽 팔을 가만히 들여다보면서 나 때문에 생긴 사고인 것 같아서 미안해집니다. 돌이켜보니 예전에는 우리 가정의 모든 불화의 원인은 무조건 남편 탓이라고 생각하고 부부싸움 할 때도 저 인간에게 어떤 말로 한 방에 치명타를 날릴까 궁리하며 모진 말로 남편을 대적하였지만 잠언 21장 19절 말씀, 다투며 성내는 여자와 함께 사는 것보다 광야에서 사는 것이 나으니라. 또 12장 4절 말씀, 현숙한 여인은 자기 남편의 화관이거니와 부끄럽게 하는 여인은 그의 뼛속에 썩은 것과 같으니라. 말씀들을 읽으면서 남편에게도 진심으로 사과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말씀으로 제 모습을 들여다보면서 그동안 남편 탓으로만 돌렸던 갈등의 원인들이 저에게도 만만치 않게 있었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 후 이곳 사랑침례교회로 와서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연결된 하나님의 인류를 위한 놀라운 계획에 대한 목사님 말씀을 듣고 성경과 또 기독교 세계관을 더욱 깊이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지으시기 전에 과거 영원의 어느 시점에서 영적인 존재들을 창조하신 것, 또 그 중에 루시퍼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과 같이 되려는 욕망을 가지면서 결국 타락하여 대적하는 자 사탄이 된 것, 그가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이브를 타락시키고 또 노아 때에는 자신의 천사들을 동원하여 사람의 딸들과 결혼하여 유전자 변형 인간 거인을 생산한 것, 홍수 이후에도 니무롯이라는 반역자를 통해 바벨탑을 쌓고 하나님을 대적하였지만 실패한 일, 그 후에도 메시아 계보를 멸절시키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을 하였지만 결국 하나님께서 둘째 아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또 예수님의 지상 사역 이후에 교회 시대, 즉 지금 이 시간에도 사탄은 악한 영들을 통해 온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것과 특히 중세 1000년 동안 로마 카톨릭 교회를 이용하여 말씀을 변개하고 성도들을 핍박한 일, 지금도 종교 통합 등을 통해 하나님을 대적하는 교황과 천주교의 실상을 알고 놀랐습니다. 무엇보다 세상의 모든 일, 정치, 경제, 문화, 교육, 역사를 하나님과 사탄과 연관 지어서 보는 기독교적인 세계관을 정립할 수 있는 것이 감사했습니다. 결국 사탄은 7년 환란기 중반에 하늘에서 쫓겨나 땅으로 내려와 성도들을 극심하게 핍박하지만 7년 환란기가 끝나면서 결국 결박되고 그 뒤 천년왕국이 이루어지고 천년왕국 끝에 하늘에서 내려오는 불에 의해 삼켜지고 사탄과 저 그리스도와 그의 대언자는 불호수 속으로 던져지면서 새하늘과 새 땅이 열린다는 하나님의 광대한 계획을 알 수 있었습니다. 물론 그 동안에 부분 알고 있었던 말씀의 조각들이 마치 퍼즐이 완성된 것처럼 확실하게 정리되었습니다. 그러면 지난번 자매 모임에서 함께 나눈 교재 가정과 교회를 여러분에게 잠깐 소개해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이 책은 미국 플로리다에서 목회를 하시는 제임스 낙스 형제님이 쓰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가정은 단순히 남녀가 한 지붕 아래서 사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인 부모와 그리스도인 자녀가 또 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함께 사는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가족 구성원 각자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남편과 아내 또 부모와 자녀 이렇게 가족 관계가 성령님의 통제 아래에 있을 때야만 비로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가정을 이룰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또 사탄 마귀는 인류 역사 초기부터 행복한 결혼과 행복한 가정 생활을 미워하고 파괴시키려고 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님의 통제하에 있지 아니하면 마귀에게 언제 어떤 방법으로 교묘하게 공격당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즉 선교지에서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정 생활도 영적 전쟁터라고 하신 것입니다. 단순히 두 사람의 남녀가 만나서 최선을 다하는 것으로는 온전한 가정을 이룰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셔야만 온전한 가정이 될 수 있다고 하십니다. 자매님들과 함께 교제하면서 이제는 적군이 아니라 아군인 남편과 함께 힘을 모아 매일매일
영적 전쟁에 대비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간증을 마치면서 오직 믿음으로 구원해 주시고 이제는 그리스도의 가치를 지키고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다가 죽음 이후 그리스도의 심판에 대비하면서 살아야 하는 이 신비로운 비밀을 깨닫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또 바른 성경으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총체적 진리를 최선을 다해 강해해 주시고 바른 교리로 신약성경에 의한 신약교회를 구현하시려고 노력하는 목사님께 감사드립니다. 더불어 대형 사고까지 쳐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고 올바른 지역교회, 이곳 사랑침례교회로 우리 가족을 인도하고 예배와 교제에 기쁨으로 함께 참여하는 남편과 예수님 안에서 잘 자라준 두 딸에게도 감사한 마음을 전합니다. 부족한 간증을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